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 같은 표현,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역대상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우리 어제 읽었듯이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했는데 다시 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을 다시 하게 되죠. 그 전쟁하는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라빠라고 되어 있죠. 라빠는 암몬의 성입니다. 여기서 또 승리를 하죠. 이렇게 우리가 쭉 읽고 있노라면 역대상 20장은 사무엘하 11장부터 22장을 아주 함축해서 요약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약을 했는데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어요.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이야기도 여기에 숨겨져 있죠. 라빠가 어디입니까? 라빠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은 곳이 라빠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오늘 역대상 20장 1절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빠를 에워쌌더라. 자, 그런데 오늘도 20장 1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하고 요압이 라빠를 쳤다라고만 되어 있죠.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역대상 20장 1절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던 일을 통해서 다윗의 상을 전달하고는 있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사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소식만을 전달하죠. 이 승리의 소식, 이 밧세바의 사건을 생략하고 이 승리의 소식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 묵상해 봐야 돼요. 왜 밧세바의 사건은 기록이 되지 않는가? 혹시 다윗이 밧세바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함인가? 과거의 잘못을 잊기 위함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현재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묵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여기서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아십니까? 아시나요? 저는 여기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잘 아셔요.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삶을 묵상해 보면 제자들이 정말 대단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제자들의 가운데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기도록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을 맡기셨어요. 죄가 없어서, 연약함이 없어서 맡기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사건을 읽고 또 읽으면 다윗의 밧세바의 사건을 덮어주기 위하여서 이 역대상 20장을 쓴 것은 아닙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다윗의 그 사건을 알아요. 그럼 역대상은 우리가 항상 묵상을 할 때 한 가지를 전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70년의 포로 시기를 다 겪었어요. 그들은 이미 자신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재건하고 있을 때에 이 역대상 20장을 읽을 때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일어설 수가 없다. 되는 이유보다 안 된다는 이유가 훨씬 많을 것이에요. 그 자신이 일어서려고 할 때 그걸 붙잡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의 삶을 여기서 묵상해 보면 저도요. 제가 목회를 승리하기 위해서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가 훨씬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안 되는 이유가 훨씬 많을 거예요. 직분자분들 연락해보고 만나보면 다 열에 열 하나같이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죠. 속으로 압니다. 자격이 없는 거.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도 제가 목사로 부름 받을 때 제가 목사로 부를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밖에.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지금 밧세바의 사건이 여기 역대상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과거의 허물을 뛰어넘으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덮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뛰어넘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계를 넘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안에 세워갈 때 안 되는 한계와 연약감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우리는 걸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뛰어넘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안 되는 이유가 훨씬 많아요. 부부가의 관계 가운데서 그 부부 안에서 가정천국이 싹 트는 거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거기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역대상 20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뛰어넘겠다. 내가 그 한계를 넘게 하겠다. 예수님도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한계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얼마나 강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걸 다 이야기해 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역전시켜 줄 것인지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그 3번 부인한 이후에 깊은 수렁으로 빠질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이미 내 발을 씻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기로 결정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마가의 다락방까지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대로 주셔서 제자들을 충만하게 하시고요. 제자들의 한계를 다 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요 무언가를 재건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나갈 때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계투성이죠. 2025년 계획을 세우면 이것도 저것도 한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말씀하시죠. 내가 그것을 뛰어넘겠다. 세울 수 없는 이유가 세워지기 힘든 이유가 많은 이 상황 속에 그 세울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사건을 뛰어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할 거다.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위인전처럼 읽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야곱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다윗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책인 것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쓰셨는지를 보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승리와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사실 2절에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다윗의 연약한 부분이 여러분 눈에도 아마 보일 거예요.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쓴다.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이미 다윗은 이때는 다 이기는 상태예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썼더라. 야, 좀 뭔가 다윗의 교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안주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3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 승리 가운데 있게 하더라.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는 원래 역대상 20장 3절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다윗이 잘못했는데 좀 벌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못을 벌하시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니까 벌하시는 그렇게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과 나중에 언제 이 말씀 묵상할 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 너희들을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면서 다 떠나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했던 말이 이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셔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한 가지가 제 삶 가운데 왔어요. 지금 내가 자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내 잘못에서 나의 연약함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 잘못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줄 알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내 방향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경기에서 승리하는 건 그거예요. 경기를 하다 보면 축구 경기도 90분 하다 보면요. 자기 실수 지금 막 내가 생각하면서 있으면 그 다음에 온 기회를 놓쳐버리게 돼요. 내가 실수해도 빨리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따라가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보지 맙시다. 그것을 내 잘못을 다 덮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난 잘못해도 뻔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아예 안 되는 얘기고요. 내가 지금 잘못했는데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과거를 씻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한 가지 복이 있어요. 그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질 텐데 그것은 성경의 기능들이 회복됩니다. 성경의 기능 중에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하나님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성경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와서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할 때 넉넉하게 기쁘게 내 삶을 주 앞에 드릴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경 앞으로 가서 또 성령의 다스리심 안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때 온전히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실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이죠. 제자들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 대역 죄인이죠. 그도 용서받고 쓰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블레셋도 너희가 정복하게 되리라.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도 네가 죽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천국이 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소그룹이 일어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돕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교만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샘솟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혹시 행여나 내가 이 가정을 잘해봐야 되겠다면서 그러나 무너져 있는 분들, 기업에서 잘해봐야 되겠다 무너져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